자,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7절 말씀,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9월 한 달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부족한 부모로 자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과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머리 대신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그 사랑 실천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7절 합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박해자요 복행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앞에 나와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절대 풀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풀지 못하는 것은 수학 문제나 차라리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부와 명예를 이만큼 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고난이 뭔가라고 해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자로 이 고자는 쓰다 할 때 고를 쓰고요. 그리고 난자는 괴롭고 어려운 것. 다시 말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고 괴롭고 어려운 것. 수학 문제가 너무 풀다 보니 괴로워. 그거 고난이야. 이제 이해가 됐죠? 고난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조경훈 집사님? 모를 만큼 지금 힘이 든 거예요. 굳은 살이 배겨버린 거죠. 우리 조경훈 집사님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힘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미래에 힘들고 어려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도 미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거는요, 그 고난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람을 맞추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행복하게 못 사는 건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참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가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행복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은효야, 감사합니다. 좋아, 잘했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면 안 돼요.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감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박연서 집사님, 지난주에 어떤 걸 감사했어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감사할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득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내 얼굴이 웃고 있는 얼굴인지 아니면은 무덤덤한 무표정의 얼굴인지. 솔직히 캠프하러 온 친구들의 얼굴 처음 봤을 때는요, 웃는 얼굴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뭐하나 이렇게들 봤죠. 예. 아이들도 요즘에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행복? 그게 과연? 요즘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돼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면 다시 그 감사를 찾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진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그나마 그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빛을 보았습니다.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시는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밥퍼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하시는 영성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성 훈련의 타이틀이 뭐냐면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누구랑도 얘기할 수 없어요. 나도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입을 소리내도 안 돼. 그냥 입을 닫고 약간 절에 들어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침묵뿐이었어요. 말씀 보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밥만 먹고 이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제가 그렇게 나왔을 때 제 마음이 이게 뭐지? 할 만큼 너무나 홀가분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너무 날아갈 듯 가벼운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이 산을 내려가게 되면은 이 무거운 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나만 가벼워진 거죠. 그 순간, 낙엽을 밟는 순간, 나무들을 보고 하늘을 보는 순간 하나하나가 제가 그렇게 침묵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반응이 뭐였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감사하다. 아름답다. 야, 이 낙엽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야, 이거 왜 이렇게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산 밑을 내려오면서 거기가 가평에 가는 쪽에 칠곡산이라는 곳이었거든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내려왔을 때는 변한 것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를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눈앞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롭고도 고운 연한 풀들과 새들의 노래와 별들의 역사와 그 밖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시내와 푸른 하늘과 높은 가지들 밑에 좋은 그늘과 신선한 공기와 서늘한 바람과 아름다운 꽃피는 나무들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조건과 결과와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뭔가 내가 거저 얻었을 때 그걸 감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감사는 제가 깨달은 건요, 감사는 나의 정체성이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내 삶이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십니까? 목사님 정체성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체성이랑 얘들아, 나의 생각, 특징, 나의 행동 방식, 살아온 습관, 어떤 부모님 밑에 살았는지, 나의 내면, 외면 모두 가리키는 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은 다 말라 삐뚤어진 낙엽만 봐도 감사와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과연 그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습관과 그 정체성,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터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고난 이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주인님 집에 있는 소도 훔쳐가고요, 종들을 막 죽였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인님 또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지금 종들이 죽고 가축들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욥에게 찾아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낙타들을 훔쳐가고 이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자 한 종이 또 뛰어옵니다. 주인님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한 돌풍이 불어서 주인님 우리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주인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의 정체성은 오직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말은 어쩌면 상식 이하의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상식이 아닌 그 정체성에 가장 진실된 말을 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그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 자, 그래서 오늘은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감사를 배워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감사를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요, 바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에베소 교회에 아주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곳에는요, 우상들이 득실득실 됐었고 이단들이 엄청났습니다. 쓸데없는 말, 이것이 기준이고 중심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 이르러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 목사님께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바로 이 목회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어쩌면은 영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디모데전서 첫 장에 보게 되면은 강조를 합니다. 얘야, 너 무슨 일 있어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된다. 오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헛소리하는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운을 띄우면서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의 과거의 정체성과 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과거에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의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어요. 어찌나 미워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 재판에 넘겼고 심지어 그들을 모두 죽이려 했어요. 사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했고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울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원했어요. 자, 이제 공식적인 오더를 받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내 이놈 이 그리스도인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모조리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정말 비방자요, 박해자요, 심지어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가 왜 살인자냐? 우리 사도행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며 교회를 파괴하며 돌아다니며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구주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라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찌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라는 거야? 저 스데반 저 사람 저거 미쳤구만. 당신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 이 회의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유대에서 가장 큰 그 공동체, 국회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여라. 저건 말도 안 된다. 율법을 어긴 자가 어디 메시아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살인했을 때 그 앞장서서 자신의 신념과 책임감으로 앞장서서 살인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과거의 정체성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야. 똑같은 사람이 알았지? 옛날 이름이 사울, 지금은 바울이야. 그게 바로 과거의 바울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바울은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이 불교
어렸을 적부터 우리 집은 유교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일에 열성적으로 했고 어쩌면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런 열심을 냈던 과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림이 너무 복잡하죠. 그만큼 이 세상이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바둥바둥 살아봅니다. 이거 왜 흔들었냐면 바둥바둥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아주 디테일. 바둥바둥. 자, 그렇게 책임과 환경, 걱정 이 모든 것들을 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엔 뭔 줄 아세요? 자신의 공로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인데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그런 책임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건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내가 했다라는 마음에서 그런 공로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을 내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보상받아야지. 이런 똑같은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애굽 땅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래요.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 여러분들이 지금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일자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게 일했다고, 내가 좀 뭐 했다고 해서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로를 잊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Believe in yourself. 네 자신을 믿어라. 야, 네 몸뚱아리를 믿어야지. 괜찮아. 할 수 있어. 죽어라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병을 얻죠. 그리고 남은 인생은 병원에서 지내는 거죠. 목요일에 의왕시에 있는 그 요양병원에 아침마다 주일 예배 전화로 드리는 성도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세요. 6년째 그곳에 계신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재미있게 살았는데 엔조이 즐기며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마치 그걸 내가 다 한 것처럼 자신을 믿고 목이 빳빳이 서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퀴즈 하나를 우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만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사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자, 정답 아시는 분? 네. 똑같이 대답할까요? 하나, 둘, 셋. 어? 1, 2, 3, 4번. 하나, 둘, 셋. 1번. 파리. 파리. 틀렸어. 3번. 2번. 나비. 3번. 자, 어른들은? 정답은 3번이에요. 곤충들이 이 암수를 나르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제 뭐 나비도 하고 다 한대요. 잠자리도 하고 다 하는데 80%가 꿀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꿀벌이. 그래서 꿀벌이 만약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이 자연 자체가 이제는 먹을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인슈타인이 그런 예측,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꿀벌이 근데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사라지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감사예요. 좋아 얘들아, 아주 잘하고 있어. 캠프를 다녀오더니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난 한 주만 보아도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것인지, 감사가 없어진 삶을 로마서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대로 말하잖아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기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목이 빳빳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점집을 많이 간다면서요.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감사가 뭐예요? 김잔지 집사님 그렇게 아랑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어렵죠. 예. 일부러 제가 빨리 끊었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제 제 아내한테 말했더니 혼자 막 궁시렁 말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틀렸어 그랬어요. 자, 감사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는요,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첫 번째, 조건과 감정에 감사해요. 다시 말해서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뭔가 조건이 생겼을 때 하는 감사. 이게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에 대한 거예요. 이거 어른이 주셨으면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단점은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비교를 통한 감사. 야, 봐봐. 저기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있지? 우리 얼마나 이거 감사한 거야 이게. 이런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1차원적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인사예요, 이거는. 아유, 일어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것처럼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냥 내가 하는 반응의 인사일 뿐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가르치고 하는 거는 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왜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문제,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틈나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손 들고 뭐라고 그래요?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대잖아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우리 같이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아빠가 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 삶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요, 지금 뭐냐?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 로마 감옥에 이미 바울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아들이 걱정돼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최초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직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14, 1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의 과거의 비방자요 박해자의 그런 정체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의 과거의 죄인된 모습을 못 박아 죽게 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금 말했던 이 바울처럼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감사하다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 뿐이더라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더라. 아들아, 너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 이렇게 아버지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감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것은 뭐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생명 이식 수술. 여러분, 생명을 이식해서 살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더 이상의 세상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가 돌므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결국 그 정체성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그 반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의 이방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언제 어떻게 고난이 올지 몰라요. 우리 전도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입 다물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그 고난이 나에게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어쨌든 남녀노소 어린 애들까지도 그 순간순간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게 바로 고난인 거죠. 그럼 우리는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감사를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가 넘치면서 무슨 인생? 감사의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된다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힘든 일도 있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너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면은 이제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조원아 집사님, 명령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떠도 하나님 나가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아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을 바라봐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침묵기도 일주일을 끝내고 아무것도 없이 고단한 그 짐을 지고 나와도 낙엽만 봐도 감사했던 것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결국 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고 난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그를 둘러쌌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난 예수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이다. 이후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는 함께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3일 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자 곧 사울의 눈이 회복되었고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울의 모습에 놀랐어요. 사울은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때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많은 어려움에도 처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살았어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알지도 못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살았던 어쩌면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변한다? 아니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나 그런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박해자요, 비방자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그 바울을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바울이 언젠가를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고 계셨던 거예요.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눈먼 인생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눈, 영의 눈을 우리가 떴을 때는 이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로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믿고 있어. 기다릴게. 하나님께서도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어요. 저를 믿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 믿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 세상의 눈에서 이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 예수의 피가 흐를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큐티도 못하고 기도해도 못하고 예배도 빠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너 다시 돌아올 거 믿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돌아올 거야. 너는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가 아니라 사랑 많고 이해심 많고 따뜻한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 드러나게 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욥을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욥을 믿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 없어. 내 아들이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얘만큼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어. 얘는 실수해도 또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애야. 내가 이 욥을 얼마나 믿고 있는데 감히 너 따위가 내 아들을 시험해?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시작.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이 욥한테 부자고 자식들도 많이 주고 행복한 가정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래? 난 내 아들 믿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좋아. 그럼 너 내 아들 몸에는 상하지 않게 목숨은 살려둬라. 네가 시험해봐. 그리고 사탄은 욥을 시험합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대로 살았던 예수의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오늘 들었다면 오늘부터라도 큐티해보세요. 기도에 참석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감사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자, 우리 어린이들만 읽습니다. 시작.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들이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존중하게 한. 승주야, 승민아,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너 엄마 말 안 듣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다음 말씀 읽어볼까?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된대. 알았어, 승주야?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도요야. 독수리의 먹이가 된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애들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받든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 속에 고통받으며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